6월 1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6월 한 달 동안 같이 나눌 텐데요. 저희들이 앞에서 이사야서 전반부, 또 이제 오늘부터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교차돼서 나왔다면, 이제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40장 이후에 종의 노래도 나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들이,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제 40장부터 그 회복의 메시지가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저수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가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첫째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값을 달게 그들이 받았다. 그러면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징계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제 그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소망이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외친 자의 소리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갈 것이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펼쳐질 때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에게 갈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망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을 보라. 또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그들을 억압했던 열방들, 때로는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통에 한 방울 뚝 떨어지는 물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티끌 같다. 먼지 같다. 또 땔감에 부족하다. 또 번제에도 부족하다.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참으로 이 온 우주에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그 나라는 진짜 먼지 같은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들로부터 잠깐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지만 때가 됐을 때는 능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소망의 메시지고요. 그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의 영원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유한함을 외치라고 명령하십니까?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육체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참으로 인간의 그런 한계를 깨달았을 때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그 말씀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바벨론 포로기에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들이 뭔가 강국인 것 같고 무엇인가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 때 그 모든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고 열방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었다.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허망한 것들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열방을 한 방울 물처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의 모습 속에 혹시 물 한 방울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 속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성들처럼 어리석게도 그런 열방들을 의지하고 세속적인 세간들 속에서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참 이것은 배지장 한 장 차이 정도로 아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세상적인 유혹 속에 쉽게 넘어집니까? 그 쉽게 넘어지는 쪽의 반대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속에 소망을 가질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또 그 시선을 잠깐 빼앗길 때 또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과 염려 속에서 늘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건 정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라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불과한 내 삶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셔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마음이 이렇게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대로를 내라.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지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이라면 담대하게 부족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고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은 주일에 한 번 더 볼 거니까요. 또 주일에 한 번 더 결단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시작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소망의 말씀 붙들고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